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성한 자라는 사실이 듭니다.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을 소유한 자. 그래서 베드로도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아는 권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특권,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 때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권과 나의 권리를 모른다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를 파쇄하고 주님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시간이 바로 유디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내가 공급할 것이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장에는 모르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우리 색깔이 점점 그리스도의 색깔과 같아지고, 점점 준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환난, 어떤 요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소리잖아요. 나귀 새끼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떻게 돼요? 가져오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죠? 즉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특별하게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청지기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들었을 뿐인데,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시는, 내가 하는 그런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시작하여야 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적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 데 있어서 조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상과 가치관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면서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색하지 않고 연장선상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오늘 원래는 오후에 천사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려고 했는데, 물론 하겠지만 잠깐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은 7장의 산상순을 마치고 이제 실제적인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안에서 5절부터 우리 백부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물론 설교라는 것은요,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냥 7절에 그 다음 절 내용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강조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7절부터 좀 강조 좀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지가 묶여있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의지가 연약해서 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틈에 서서 지금 또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고 중재자가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도로 나오든 순종으로 나오든 교회로 나오든 어떻게 나왔어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치유하겠다는 열정을 보이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수받기를 위해서 머리를 드러내밀고 옷짝을 만지고 실제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랄 만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우리가 말은 쉽게요. 백부장 대단하다. 그런데요, 막상 이 상황이 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파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또 병든 자를 그렇게 치유하는 걸 봤어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갖춰주겠다 할 때 얼른 오세요 라고 하겠죠.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 상황은요, 믿음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왜 이 믿음이 대단하냐? 어쨌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왜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이거 설명을 좀 이따 하고 9절에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권위에 대해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 보세요.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가르침, 그 교훈, 그 진리, 그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그 말씀이 권위 안에서 능력임을 알고 선포만 했을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 이건요, 현상을 주목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왔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믿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선포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지, 엘로힘.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놔두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자, 보라. 백부장이 주님의 기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뭐예요?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길 원해요. 스위치를 오늘 시키길 원해요. 그거 아십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나오는 자,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 끄집어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고 발휘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기적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적을 일상이 되게끔 해야 돼요. 기적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 것들이 굉장히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와, 이게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자로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그럼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를, 내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해봤습니까? 제 아내를 집에서 너 하나님 기쁘게 못하겠다, 남편한테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중심을 항상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오늘은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신앙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근데 너 반찬이 똑같아 맨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돌파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백부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욥이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았으면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내 딸 누구누구를 내 딸을 사단에게까지 자랑하고 그를 시인하는 자 천사들 앞에 그의 이름을 시인한다 그러죠. 주님이 이렇게 푼수 같다 자랑하고 봤어? 아니 나 진짜 천국에서 우리 인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실존이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천사들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나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한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6절이에요. 11장 6절에. 근데 뭘로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냐면 믿음이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그 믿음 말씀을 들음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먼저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순히 존재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습니까? 존재를 믿는 믿음 그거 플러스 존재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존재를 그 이름을 그 성품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뭐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단순하게 믿음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양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은요, 내 자기 포기라는 거, 자기 죽음이라는 거, 자기 절제라는 거. 분명한 것은 그 찾는 자,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또 그런과 동시에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는 역할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복이 들어오고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믿음, 발휘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 행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우리 그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걸 발휘한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게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돌파에 들어가는 믿음의 돌파. 내게 능력 주인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가서 자기가 있는 어떤 그런 계급 그리고 권위 아래서 그 말 자체의 권세와 권능을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라는 실존,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요셉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항상 그 임재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임재의식 아래서 마치 주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저 여수에 한번 내려가면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슨 책이 나오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구할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놨대요. 의자에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루 종일 묻고 대화, 주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 이러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현상에 주목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본능. 그래서 있으면 믿고 현상을 따라가고 본질을 추구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죄가 지어져요. 천사가 우리 행위를 기록한다는데 죄가 지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고 주인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한다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기 지금 종이 죽어가는데 굉장히 모험을 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을 발휘하는 거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8절. 마태복음 8장 8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겨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깁니다. 주님이 놀랐다는 거, 주가 기뻐한다는 거,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까 누구예요?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놀래갖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왜요?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나는 백부장도 그랬을 거라 믿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여서 전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백부장이 결과적으로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그렇게 사고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혼적인 틀을 내려놓고 영적인,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내 속사를 의식한다는 것, 내가 영이 죽는 것을 더 염려하는 것, 영이 다치는 걸 더 염려하는 것, 영이 회복되는 걸 더 원하는 사람들, 내가 겉사람 치유보다 속사람의 치유를 더 원하는 사람들, 아 나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의 속사람임을 알고 내 영혼의 살을 먼저 찌우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은 백부장도 마리아도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기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뭐한다? 보겠느냐.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양심을 주님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어디에 떠느냐를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인가, 보이는 것을 행하는 믿음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일상 작은 것부터 믿음을 발휘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주님께서 천상에서 와 천사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자랑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이죠. 도마가 20장 아실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의심한 도마지요. 20장 24절에 자 24절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보았습니까? 나는 늘 주님을 보고 사는데 여러분 주님을 보십니까? 늘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를 통해서 대면함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과 설교를 듣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내 속에 계신 주님.
그것들이 어떻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히 열어져서 영적인 것 안에서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은 직관적인 거예요. 영은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은 깨닫는 거예요. 영은 이해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넣었고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전까지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고집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 아무개를 만나서 역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듣는 것이고 나는 안 만난 것이다. 이미 은혜가 부어져 있는데 못 깨달아요. 보세요. 자, 봅니다. 자,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 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너희가 예수를 많이 사랑한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아까 지금 우리 어디 나왔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죠. 누가복음 16장이죠.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에 16장 28절. 여러분 형제 중에 있습니까? 자, 28절에 이건 지옥의 음부에서 지금 하는 대화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음부에서 그렇게 말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땐 늦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라고 요청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 실존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기회가 박탈돼 버렸어요. 자, 28절에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부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자, 시작. 자, 29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교회 속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부자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 29절에 30절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신앙은요 깨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 지옥에서 끝까지 고집 피워. 자기 원하는 방식을 여전히 주장해.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그들이 가는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건방진 거예요. 아직도 교만해서 아직도 주님을 뜻을 몰라. 지옥 가서 여전히 주님이 정확히 밝혀줘요. 우리를 위해서, 설교 듣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사를 보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죽은 자가 사는 어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떠나갈 사람 떠나가요. 왜요? 보이지 않는 데 주목하지, 보이는 것, 썩는 것을 구할 때. 내 양식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66절, 666이에요. 6장 66절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더니 다 떠납니다. 여전히 부자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요구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봐보세요.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다 떠나갔어요? 아니, 나는 오병이어 때 기적을 봤는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거 봤는데, 그거 교회가 현상, 치유된다고 치유 보러 왔는데, 말씀. 아예 그들의 목적,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나는 살과 나는 피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그를 살릴 것이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니 바로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와 연합하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방식, 그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여전히 부자처럼 고집을 피우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예수님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애통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떠났거든요. 교회 가운데 믿는 제자들 중이라 했잖아요. 68절에 근데 뭐라 그래요? 시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예수님이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 속에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난다는 건 깨닫는다는 걸 의미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시지만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임을 알아요.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냥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의도, 문맥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문맥은요,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영생의 말씀,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지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여서 창조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있고, 그 창조의 능력, 또 우리 속에 가진 권세, 예수님의 능력, 우리 입에서 무엇만 나오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을 입어낸다면 어떤 고백이 나올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는, 그럼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게 실체예요. 말씀이 실체입니다. 감정은 허상일 수 있어요. 느낌은 허상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신념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하잖아.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신념으로 고백했지만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받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내 자신이 되다 보면 두려움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말씀이라는 실체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믿음의 눈을 열고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 엘리사의 종을 열어줬듯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려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활성화시켜서 끌어내릴 수 있다니까요. 환상도 내가 보이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상훈련 하겠지만 적극적 심상이 그려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적극적인 환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사마음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말씀하게끔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저초점을 가지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면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야. 내담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다리를 꼬고 예수님을 설교를 듣는 건 어떻습니까? 말라기 1장 말씀에 네 총독에 가서 병들고 저는 것을 드려보라. 총독에게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 앞에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바로 앞에서 언론 사진 기사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고 당신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다리 꼬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양심이 허락하면 해라. 그건 뭐 특별하게 뭐 그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정말 너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만약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정성, 즐거운 마음, 주님 그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예의, 주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항상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우리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들. 그런 거룩한 의식들을 만들어 가서 일깨워서 늘 임재의식 가운데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믿음을 그 기회들을 찾아가면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아버지가 보세요. 뭐 치킨 사왔을 때 보이는 치킨 가져가서 지방 들어간 것보다 아버지를 구했을 때 감춰둔 10만 원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구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더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기대하세요. 오늘 결국은 천사론 못했어요. 지금 천사론을 해야 되는데 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감각들, 영의 감각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도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영적 안의 실체거든요. 영적 세계 결국은 우리가 거기로 갈 텐데 너무 무관심하고 잘 알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천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도 둘째 하늘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고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바사국군 즉 어둠의 역사가 그 기도를 못 올라가게 했을 때 가브엘이 그 응답을 내려오려고 했지만 그래서 묻고 있으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영적인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그 실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도 알아야 되고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지금은 성령의 역할과 천사 역할은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는가? 어떤 건가?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그런 영물에 대한 지식, 그러면 구체적인 믿음으로 우리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